노사연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정말 우연인 것 같았어도 지나고 나면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필연적 만남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 만남이란 무엇인가? 만남이란 무엇인가? 첫째, 피할 수 없다. 둘째, 필연적 만남이란 그 만남 속에 좋고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나쁜 것은 갖지 않으려고 하지만 만남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엉켜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또 선택하지 않으면 좀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만남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고 또 함께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만남이든 선택하지 못한 만남이든 만남을 가졌다면 그 만남이 건강하고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를 따라 만나야 한다 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적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해야 한다. 둘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셋째, 거룩한 목적, 선한 목적에 이끌리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부르심, 그 목적에 이끌려서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것을 겪을지 알지를 못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목적이 이끄는 만남이 될 때 그때 그 만남은 거룩해지고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고난도 아픔도 겪어서 풍성한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만남의 예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만날 수 없는 만남입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입니다. 만나서 안 되는 만남을 가지면 불행해지는데 이들은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죠. 이들이 만날 수 없는 만남인 이유는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명절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어요? 음식이 같다. 같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을 한쪽은 맛이 있는데 한쪽은 맛이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편한 만남이 없지요. 그것은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단지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다른 이방인을 만날 때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유대인이지만 차별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당장 11장 2절에 가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할례자로서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부정한 일이요 정결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다그치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만남을 선택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표, 만남의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만남이 되게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졌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40에서 150km까지 돼요. 그러니까는 이틀 걸렸다 하는 것은 대단히 열심히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또 그 환상이 무엇인가 묵상 중에 두 명의 사람이 왔어요. 두 명의 사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렸어요. 고넬료가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적에 왜 두 명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가 묵상 중에서 깨달은 바대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불려가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3명이 아니라 2명, 이 틀림없이 로마의 군인은 베드로의 집 근처까지는 호위해서 갔지만, 그렇지만 그 주변에 다른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를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도 그 하인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기도하던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음식을 잡아먹으라. 내가 못 먹는 이방의 음식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이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스스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튿날 갔다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갔다. 가는 것까지는 압니다. 백부장을 만나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그것을 묻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이것이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은 기도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쪽집게 가해 선생님처럼, 좀 더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무당이나 박수들처럼 자기가 신이 들려가지고 기도하면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몇 발자국 간 다음에 왼쪽으로 하고 몇 발자국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고 뭐 그렇게까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지 다 세심받은 것처럼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응답을 주실 때는 큼직큼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묻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줬다면 또 다시 물어야 되겠죠.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여러분, 할 수 없는데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할 수 없다면 갈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도 과거에 보면,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묻지 않았다. 그는 뭘 믿고 가이사랴로 간 거냐? 기도의 응답을 믿고 간 거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응답은 응답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부적처럼 사용하셔서는 안 돼요. 그건 응답은 응답일 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뭘 믿고 간 것입니까? 응답을 증거, 부적으로 갖고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만일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문이 닫혀 있는데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면 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고 간 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자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또 할 수 있냐 없냐를 가늠하는 것조차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그 일을 맡은 나로서 내가 이걸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데 성령님의 능력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제한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제한하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크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이사랴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고 일단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묵상을 하고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실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할 적에 자기의 능력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는 제한된 사람이고 난 능력도 없고 부족하다.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적에 그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도 베드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베드로가 제한하지 않았더니 한계를 긋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제한하지 않자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어둠과 쇠사슬과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당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축복, 거룩한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제한 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만남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라요. 또 모르는 거 뭐냐면 베드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제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강제했다면 군사를 보내서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2명이에요. 3명이 아니에요.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것도 볼 수 있지만, 그가 정말 자신이 가장 듣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의 진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고 또 고향 다녀오시고 또 어디 좀 다녀오시면서 적어도 이번 명절만큼은 가족 생각은 안 났겠죠? 같이 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명절 가운데 더 가족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걸 먹고 하면서 만날 수 없는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마음이 애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친구라는 게 뭡니까? 친척들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자신이 정말 듣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아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그 당시로 표현한다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오게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면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면 내려놓게 돼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께 바라고 그 다음에는 비웁니다. 내려놔요. 이 사람이 사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그러는 것이구나. 그것이 느껴질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가 베드로를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했다. 경배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다인이고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만일 경배했다 하면은 어쩌면 문책을 받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뭐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같은 로마인들이 이 고넬료를 무시하고 좀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뭔데 저렇게 저 유대인한테 절까지 해? 좀 수치심을, 동적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절했다. 왜 절했을까요? 뭐 때문에 절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 때문에 절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니까 그거 얻으려고?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 좀 얻으려고, 베드로의 실력 좀 얻으려고, 베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저랬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에게 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하는 이 고넬료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높이는 존중과 존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애니야를 고친 줄 아는구만, 내가 다비다를 살린 줄 아는구만,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도 존경받을 만하겠죠. 높임받을 만하겠죠. 절받을 만하겠죠. 그 시대 문화는 그랬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우상으로 섬겼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하게 그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뭐냐? 왜 그런 것이 있냐? 당신의 기도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또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해 갈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겸손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에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9절의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이 앞에 뭐가 있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번역 개역 개정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빠졌는데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자,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온 이유를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오는 것은 법에 금한 거다. 유대의 법에 금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왔다. 그러므로 묻노니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의 응답 받았으므로, 말씀 묵상 중에 깨달았으므로, 그러므로 행동하는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므로의 신앙생활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전한 것도 또 하인을 보낸 것도 경건한 자를 함께 딸려 보낸 것도 자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교훈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설교를 할지라도 또 그렇게 전달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성전을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